왜 잘 못 지냈어요, 친구는? 그냥 잘 못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픈 친구는 없었어요? 그랬어요. 다행이다. 자, 이제 예배 시작할 건데 선생님이 율동 준비하면 할 수 있어 하면서 일어나는 거 알죠, 친구들? 자, 누가 작게 하는지 선생님이 지목할 거예요. 작게 하는 친구 혼자 시킬 거예요. 자, 율동 준비! 네, 처음에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찬양할 건데 우리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10계명 물어봤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번 주에 물어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친구들? 안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10계명 친구들 외우라고 새로운 10계명 찬양송 준비했는데 생명의 10계명이라는 찬양 들어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지금 생명의 10계명 찬양으로 노래 듣고 크게 찬양하는 시간 먼저 가져볼게요. 노래 틀어주세요. 앉아있는 친구 나와서 찬양시킬 거예요, 선생님. 자, 크게 찬양해봐요, 친구들. 몰라도 따라해봐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람 나의 영혼 살리는 10계명 실가능하지 않아요 무적지를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해요 실도 신내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친구들은? 안 어려운 친구도 있었죠. 이거 꽤 많이 들으면 10개명 외울 수 있겠어요, 친구들?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많이 들으면 할 수 있어요. 많이 들으면 친구들도 이 찬양 많이 부르면 10개명 외울 수 있어요. 이제 선생님 율동도 같이 할 건데 율동 따라 하면서 다시 10개명 외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바른 신앙 써요 이 세상을 버려요 참 하나님 거룩한 일은 하나님만 찬양하소 사하신 일을 지켜요 오 부모님을 공경해요 육살이라면 안 돼요 내 몸같이 섬겨주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실패는 하지 않아요 발부접지를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해요 욕심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자, 선생님 다음에 이거 찬양할 때는 외웠나 안 외웠나 선생님 친구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찬양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개윤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낮에는 아직 무덥지만 맑고 푸른 하늘과 그 위에 멋진 구름들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는데 오늘 내리는 비가 가물었던 땅을 충분히 적시고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시고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로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학교 생활도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학생으로 성실하게 공부하고 몸과 마음이 자라고 믿음과 지혜도 자라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찬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선생님 나오셔서 축성하시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화면 보면서 또 성경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우리 진짜 오랜만이죠? 우리 다시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 친구들한테도 인사 한번 할게요. 옆에 친구들 보면서 같이 할게요. 샬롬, 샬롬.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 4단계라고 우리 교회도 못 나왔죠, 그쵸? 친구들은 좀 봤어요? 나는 친구들 그래도 좀 놀았다. 그래도 조금 있긴 있어. 낮에는 좀 놀 수 있죠, 그쵸? 근데 우리 지금 이제 4단계 돼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죠. 교회도 이제 겨우 할 수 있게 됐어요, 그쵸? 저희가 이 본당에서는 그래도 99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우리 친구들 나왔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가지고 친구들도, 못 나온 친구들도 다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도해요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가운데서 누가 나왔어요? 한나. 맞아요. 한나랑 또 누가 나왔죠? 엘리. 맞아요. 한나랑 엘리. 2명의 사람이 나왔어요.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제사장,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누구예요? 여종? 한나의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알아요? 맞아요. 지금 사무엘상 읽은 것처럼 그냥 사무엘이랑 관련이 있겠죠? 근데 사무엘은 또 누구예요? 선지자. 사무엘도 선지자인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사울? 지금 사울은 이미 왕이에요. 사울 다음 누구지? 다윗. 맞아요. 사무엘은 바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한나였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한나가 왜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맞아요. 아들이 없었죠. 한나가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노력을 하자니 노력을 해도 안 나와요. 마치 누구 같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또 아들이 없었죠. 마치 그러한 상황처럼 오늘 한나도 아들을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아들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괴로워서 통곡하며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만약 아이를 갖게 해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뭘 고백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 나실인 뭔지 알아요? 나실인이라고 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라고 해요. 지난주 우리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삼손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도 삼손 알아요? 삼손, 힘이 엄청나게 세죠. 그 삼손이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삼손이 힘이 없어진 게 뭐였어요? 그쵸, 머리를 깎았더니 힘이 없어졌죠. 나실인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실인으로 만약 하나님, 제가 아이는 없지만 만약에 아이를 갖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실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보기에는 그런 한나의 모습이 이상했나 봐요. 한나에게 그만하고 일어나서 가라 하고 말했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는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엘리는 이에 말하길 뭐라 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말하며 한나를 안심시켰어요. 이에 한나는 일어나서 갔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고 말했어요. 그때 이미 한나는 뭐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내가 이 문제를 다시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안심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들어주셨을 것 같다. 나는 안 들어주셨을 것 같다. 몇 명 있어요. 안 들어주셨다면은 사무엘서가 써지지 않았겠죠? 네, 그의 아들은 사무엘이라고 했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한나는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했죠. 그 사무엘의 이름 뜻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는 뜻이 바로 사무엘의 이름 뜻이었어요. 한나가 이렇게 괴로워하며 슬피 울며 통곡하며 그 격분됨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셨고 그렇게 한나는 그의 이름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이를 구하였다라고 고백한 이름을 지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인 거예요.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길 원해요. 먼저 지금 한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한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 즉 너무도 슬프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털어놓을 데가 하나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 상황에 한나가 놓여져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한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기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한나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바로 앞에 두고 한나가 오늘 뭐 했어요? 한나가 어떻게 했죠? 기도했죠. 한나가 그러한 문제를 앞에 두고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 한나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15절에 보면은 심정을 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슬픈 상황이죠.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는 상황. 그럴 때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당연할까요?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돼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두 명 내가 봤어요. 만약에 방금 같은 거에서 손을 번쩍 딱 들었다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손을 들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믿음, 이 한나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문제를 눈앞에 두고서 해결책을 구해야 되죠.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은 풀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해답이 있어야 돼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답이 있죠. 그리고 어떠한 이 세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엔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찾는 것에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이 먼저 나아가야 되는 기본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누구 찾아가요? 엄마 찾죠.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에요? 안 그래요? 친구 찾아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왜 중요할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믿는 사람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는 사실 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가 물어봤을 때 답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교회도 잘 다니고 집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전에 봤을 때 사사기 2장에서도 나왔죠. 사사기 2장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유년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우상을 먼저 찾아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경배 올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는 이제는 우상과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한나의 기도의 모습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는 다 어려움이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렇게 설교 듣는 게 어려움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시험을 봤는데 받아쓰길 받았는데 나는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혼날 거를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 코로나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들께 뭐 갖고 싶은데 나는 없어서 그러한 것들도 어려움으로 또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이러한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그렇게 놀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죠.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뭐예요? 백신이잖아요. 근데 그 백신도 100%가 아니라 그러죠. 백신을 맞았는데도 또 걸린 사람도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는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가 바라보기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오늘 구하고 있는 것이 아이를 구하고 있었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까 말한 나시린에 대한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서원을 들어주신다면, 아이를 주신다면 그 들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나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한나는 먼저는 어떠한 문제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이상하게도 보일 수 있죠.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나에게 남는 게 있어요? 저 아이는 남겠죠. 그런데 그 아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구하고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가 문제가 아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걸 문제라고 보기 싫습니다. 이 코로나를 해결해 주세요. 이 코로나가 없애주세요. 친구랑 놀고 싶습니다. 친구랑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뭐가 갖고 싶습니다. 뭘 갖게 해주세요. 성적이 잘 나오고 싶습니다. 성적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기도들, 그렇게 기도는 해요. 열심히 바라고 또 바래요. 근데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기도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들어주셨겠지 이러면서.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기도들을 다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들어졌는지도 신경을 잘 안 쓸 때가 많아요. 그냥 단지 이 기도는 지나가고 새로운 기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났어요. 오늘 한나로 치면 첫째를 낳게 해주세요. 첫째를 솔로몬 낳았어요. 둘째를 낳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혹시 그러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먼저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단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한 것을 다시 그 구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해요. 어떤 어려움이나 눈앞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문제의 해결책을, 이 세상에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건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가가는 것. 만약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의사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걸까요? 그 의학이 발전된 건 또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학도 발전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서 그렇게 의학도 발전시키고 병원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다 하고 생각하게 되면은 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점을 항상 기억하며 이 세상의 것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한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만약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한나의 모습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임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질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봉헌 기도하도록 할게요.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작은 손 모아서 하나님께 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올리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와 유년부가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먼저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 준비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이에요. 한 장 넘겨주시고요. 먼저 공통 소식으로는 우리 예배 오늘도 잘 왔는데 매주 토요일 1시에 12시 50분이죠. 12시 50분에 예배 자리로 함께 나오길 원해요. 오늘은 아마 이제 4단계 가운데서 걱정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닌 건지 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영상을 보고서라도 또 선생님들께 소식을 전해 들어서라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 초등부 소식 먼저 전해 드릴게요. 이번 주 말씀 필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학교 참석한 친구들 중에 큐티 일주일 동안 한 거, 필사한 거 아직 선생님한테 안 보낸 친구들이 있으면, 혹시 아직 못했거나 이제 해서 내야 될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검사 받아서 그 인증샷을 보내면은 선생님들이 선물 보내준다고 하니까 아직 못 쓴 친구나 아직 못한 친구 있으면은 선생님들한테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년부 소식입니다. 매주 공과를 담임 선생님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고, 이번 달 말씀 암송은 사무엘상 2장 26절, 이번 주 말씀 필사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인증샷을 오늘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참여자에게는 푸짐한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아직 참석 못한 친구들 있으면, 아직 인증샷 못 찍은 친구 있으면은 각반 담임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바울의 변화를 색칠해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편지하기,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암송하기, 이러한 것들 인증해서 보내면은 선물 준다고 하니까 아직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은 보내서 선물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잠시 모였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